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4월 15일 목요일 큐티 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와 이제 대면을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라고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부터의 싸움은 하나님과 애굽 우상들과의 싸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이 바로의 반응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웃음이 이렇게 좀 피식 나오는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당시 가장 강대국인 나라의 왕에게 가서 포로를 놓아주라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닐까요? 근데 이 반응을 듣고 모세가 어땠을까요?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반응을 듣고 모세가 놀랐을까요? 위축됐을까요? 아니면 뭐 기가 죽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소심한 스타일이라 기가 팍 죽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어땠는지는 그 감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고 난 뒤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때 보여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완전 더 최악으로 가버렸나요? 최악의 상황으로 가버렸죠. 애굽의 핍박은 더 심해졌고 일도 더 힘들어졌어요. 너희가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구나. 일 더 시켜. 딴 생각 못하게, 이런 거죠. 이거 완전 한국에 있을 때 군대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뭐 어쨌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느낌과 믿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게 됐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아니라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더욱 많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모세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라?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게 아닌 것 같네? 하면서 바로 돌아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전략이 잘못되었나?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인 건 아니었는데 내가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헛것을 듣고 괜히 오버했네. 우리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 들어오는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힘들어요. 그냥 교회 겉만 훑다가 그대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제일 쉬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자기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왕의 이런 반응을 말씀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궁금하면 출애굽기 4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바로의 반응에서 모세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뭘까요? 어라?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게 아닌갑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라? 진짜네? 정말 안 보내주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꿈쩍도 안 하네? 라는 반응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느낌으로 또는 뭐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실제로요.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겠지만 애굽의 핍박은 점점 심해져요. 모세가 아론이 한번 가서 이야기할 때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 욕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다면 이런 안 좋은 느낌 또는 안 좋은 상황, 뭐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견뎌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내 감정을 붙들어요. 내 기분을 붙듭니다. 내 느낌을 붙들고요. 이런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만 있다면 반드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제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오늘은 큐티가 아니라 자꾸 설교처럼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뭔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안 읽어서 이거 어떻게 붙들죠? 이게 난제네요, 난제. 하여튼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오늘 묵상에 대한 제 결론이고요. 앞으로 모세의 말과 또는 행동,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해서 모든 게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잘 풀리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드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함께 들으신 찬양은 시온팍 자매님이 커버하신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전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점점 찬양이 중복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있는 곳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삶이 예배로 올려지는
그런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